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것은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대에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도 안 됩니다. 정말 적절한 타이밍을 만나야 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게 되고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언감생심이죠. 이건 뭐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인데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무기 수출에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기라는 것이 사람을 살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원튼 원치 않든 특별한 타이밍을 지금 맞이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이 군수 산업이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에도 그리고 중동 국가에 여러 지금 우리가 무기를 팔고 있는데 뭐 탱크, 미사일, 군함, 잠수함, 심지어는 전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그 분기점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세계 제2의 수출국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원래부터 군사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 전쟁에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어지면서 이 러시아 무기가 참 허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무기를 지금 제대로 팔지를 못하고 있고 또 자기들 전쟁에 지금 투입돼야 될 무기도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제1의 무기 수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점점 더 지금 전 세계가 손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기 판매량이 아주 극감소를 하고 있죠. 유럽의 무기 수출국도 아주 뭐 유명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언제 또 자기네들도 이 전쟁에 뛰어들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면서 지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기를 수입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의 타이밍에 군수 산업에 아주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무기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분단 국가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주적을 38선 이북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주 국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을 이루기까지 끊임없는 개발과 성장을 이루어왔죠. 그러니까 이 분단 국가라고 하는 우리의 아픔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자주 국방을 넘어서 군수산업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에서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또 성령이 이끄셔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광야로 나온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인도해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됩니까?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빌립 집사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 집사가 있어야 되는 곳은 사마리아입니까? 광야입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도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해야 됩니까? 사람 없는 데 가서 전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전해야죠.
그러면 빌립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사마리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갑자기 그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빌립 집사의 이 사마리아 부흥 사건, 또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 회심 사건은요, 7 집사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고 난 그 직후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지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의 떡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으쌰으쌰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뭡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지경을 넘어설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땅끝으로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가질 않는 거야. 흩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시오 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시오는 미션을 말하는 거예요. 곧 선교를 말하는 것이고 데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용하시고 쓰실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그들이 순종하여 떠나감으로써 그들이 찾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고 싶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사마리아 땅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대에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 왜 이런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는 거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고 환난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뒤돌아보면 역사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때 하나님이 미시오 데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떠났지만 떠나간 그곳 땅끝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였구나.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지만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의 절대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아무리 사마리아로 이끄신다고 할지라도 빌립이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로 이끄신다고 할지라도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수포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신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창교를 사용하시기로 했는데 이창교가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창교가 아니라 김창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창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그 일을 해내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3일 3야 지옥을 경험하고 난 후에 결국은 사명 감당하잖아요. 빌립도 마찬가지였겠죠. 만약 그가 불순종했다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빌립 집사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가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여기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빌립이 가서 만났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내시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다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여왕이 자신의 국고를 맡길 정도면 얼마나 이 사람을 신임했다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일찌감치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신앙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에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오늘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왕국은 이집트의 바로 남단에 있는 지금의 수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최초의 고대 왕국입니다. 굉장히 큰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오는 길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가야 되는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뭐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여행을 해야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갈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절기를 지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대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오늘 이 선지자가 말할 때 오늘 여기 지금 이 끌려가고 있는 이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려 한 건가? 아니면 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근데 누가 알려주질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광야로 갔더니 한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행렬이죠. 성령님께서 빨리 저 병고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 가까이 다가갔는데 내시가 마침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이에요. 뭘 읽고 있냐? 아내 지금 이 말씀 읽고 있는데 대체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다. 그래?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그 병거에 같이 올라타고 그 말씀을 읽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내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들을 귀가 열렸어요. 깨달음의 영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는 둘이서 같이 가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을 보더니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한테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냐? 혹시 내가 세례를 받는데 뭐 문제거리가 있냐? 문제 없으면 나한테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과 내시가 함께 그 물속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사건 속에 여러분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성령님께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더니 마침 내시의 행렬이 가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해서 병거 가까이 갔더니 마침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마침 그가 빌립에게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병거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이었죠. 그러나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필연이 되기 위해서는 빌립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보면 이 룻기서에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땅에 이 두 과부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추수철이었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느 한 밭을 알려주고 그곳에 가서 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늘 순종을 잘하는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해주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마침 누구의 밭에 가게 돼요?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은혜를 잊게 되면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데 그것도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침 보아스의 눈에 룻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이뻐서 눈에 띈 건지 소문을 들어서 착한 며느리라서 눈에 띈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침 그의 눈에 룻이 띄게 만든 거예요. 극적인 만남을 갖게 만드시고 보아스가 계속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 주는 대로 지도해 주는 대로 그가 순종하였더니 결국은 해피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축복의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를 보면은요,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세요? 가라고 명하시고 하라고 명하실 때 보면은 무엇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이 되죠. 이걸 왜 해야 돼? 그것도 좀 이해가 될 만한 명령을 하시면은 할 수 있겠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너무 비합리적이야.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명령의 내용이 합당하냐 안 하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서 순종했습니까?
주께서 명하시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건 여러분 내용으로 치면은 이건 너무 불합리해요. 비현실적이에요. 이게 깊은 데 가서 지금 그물 던져 물고기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순종했느냐?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에 그물 던집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문을 여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은 순종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빌립 집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할 일 다 끝났다.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그를 다시 어디로 이끌고 갔다 했어요?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아소도는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그곳에는 아스 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곳은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여기서부터 해변길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는데, 이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에서도 가장 번화한 것이고, 이곳에 로마의 그 이주 정부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 계속 머물면서 빌립 집사는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했을까요? 왜 굳이 성경에는 오늘 이 내시가 빌립 집사를 만나서 세례받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교부에 이와 같은 기록이 없을지라도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고생도 어떤 고난도 다 감수할 각오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갔던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 일이 있고 나서 기쁘게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대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더 이상 그는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올 필요가 없어. 절기 지키러 올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다 사하셨어.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오늘 밤 세상 떠나 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하려고 다시 예루살렘 가겠어요? 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영향력을 활용해서 그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찍부터 그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순종도 못하는 사람이 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도 그렇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순종을 잘하니까 사마리아도 갔던 것이고 광야도 갔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선교에 귀한 마중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안 해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묵상 안 하고 왜 매일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도 우리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죠. 예배 생활 잘 해야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죠. 아멘?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해야죠.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지금 행복축제 선포식하고 우리 지금 베스트 작정하고 우리 전도하자 그랬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전도 대상자 우리 베스트들을 작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나? 대체 누구를 적어야 되나? 우리가 여러분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자고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누구 전도 대상자도 정해지를 않았어. 우리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마음을 안 먹어. 마음을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큰 순종을 맡기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순종하라고 맡겨주실 때는 거기에 기회의 문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우리가 큰 일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도 그랬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랬고 작은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맡기셨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써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순종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끝에는요 후회가 없어요. 순종의 결과가 금방 나타나기도 하고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종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불순종에는 반드시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행복축제의 일환으로 우리 바자회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광고 시간에 바자회 광고도 하더만요. 그런데 지금 물품이 없대요. 바자회를 해야 되는데 물품이 없대요. 새 물건 내놓으라는 거 아니고 집에서 쓰는데 쓰다가 지금 내가 안 써. 자리만 차지해. 그래서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는데 관심이 없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이거 작은 일이잖아요. 큰 일 아니거든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 해. 이건 불순종인 거죠. 내가 커피값 조금 아껴서 행복축제 우리 바자에 상품권 사서 그거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어서 그날 같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함께 우리 교회 뜰을 밝게 좀 만들자. 우리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커피 몇 잔만 아끼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정세강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꼭 이 타이밍에 꼭 이 타이밍이어야 합니다. 이 작은 순종, 이 타이밍에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도 제게 부탁을 하길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원고에는 없어요. 오늘 특별 주문을 받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할 수 있는 거, 적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을 해나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큰 순종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정말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하루는 생각지도 못했던 친척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쌀 줄 테니까 빨리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달려갔을까요? 뛰어갔을까요? 그 말인데 달려도 가고 뛰어도 가기, 절대로 걸어가지는 않았겠죠. 뛰어갔어요. 갔더니 그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 지푸라기로 만든, 집으로 해서 짜서 만든 큰 가마떼기 있었잖아요. 그 가마떼기에다가 쌀을 한가득 실어가지고 있잖아요. 쌀을 한 가마를 주는데 80kg짜리 준 거예요. 제가 몸무게가 80kg입니다. 그러면 우리 허남성 장로님이 80kg인 저를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거예요. 자, 장로님, 이 쌀 한 가마 80kg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왜 가볍죠? 쌀이니까. 그렇죠. 이 쌀이 없으면 우리 가족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쌀을 가지고 가면 우리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쌀은 80kg가 됐든 100kg가 됐든 나이는 하나도 묵을 게 없어요. 왜? 이게 우리 생명줄이에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내게 생명이고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소망이 된다고 하는, 이건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일 수가 없어요. 오늘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도, 또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고 기회의 문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놀랍도록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기다려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했더니 뭐 부자가 됐더라, 뭐 순종을 했더니 뭐 대박이 났더라, 이런 게 축복이 아니에요. 순종을 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근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네,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 기쁨과 이 감격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그 길의 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추어진 기회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순종으로부터 큰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